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능력 있는 단어, 힘 있는 단어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성경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면은요, 이 사랑하면 다 이뻐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삶이 신나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연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 다시 한번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법 3가지 요약해서 오늘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법 3가지. 사랑하는 법 3가지. 첫째는 사랑해야 될 이유. 따라합시다. 사랑해야 될 이유.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될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헌 계명은, 옛 계명은 모세 율법이죠. 새 계명,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늘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 몇 번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몇 번까지 용서하고 몇 번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끝없이, 사랑은 끝없이 해야 된다. 사랑은 무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이해가 돼요? 미운 사람 끝까지 밉잖아요. 저 N수, 그죠? N수, 같이 사는 N수. 그게 잘 안 된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임금이 있는데 결산할 때가 돼서 결산하자.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들이 쭉 와서 이제 빚을 갚고 결산을 하는데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빚 갚아라. 결산하자. 그러니까 너 빚을 많이 졌네.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따다 1만 달란트. 장로님, 1만 달란트를 오늘날 화폐로 계산하면 일까요? 계산 안 되죠. 장로님 머리로 계산 안 될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계산 빨리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금 33에서 34kg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금값을 1g을 한 10만 원 치나요? 네? 하여튼 간에 10만 원 정도 계산해서,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가치가 나가냐면 한 30억 정도 나간대요. 한 달란트가 30억 정도. 한 달 30억. 그러면 10달란트, 100달란트,
1000달란트, 10,000달란트. 자, 얼마예요? 어선가대 얼마예요? 모르겠죠? 여러분 계산이 안 돼. 우리는 그것을 계산하고 살 필요가 없어.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많은 빚을 졌는데 갚아라 그러니까 막 용서를 비는 거예요. 주인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갚아 빨리. 돈 없으면 집 팔고 농 팔고 밥 팔고 자녀들까지 다 팔아서라도 빚 갚아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그러면서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신났죠. 너무 신난 거예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게 빚쟁이를 만난 거예요. 자기 빚쟁이를 만났는데 빚 갚아라 그러는 거거든요. 빚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오. 따라 100데나리오. 100데나리오. 이거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적은 돈이거든요. 100데나리오. 갚아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곧 돈 벌어가고 갚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못 갚으면 항상 고발하겠다.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동네 사람들 본 거죠. 야, 너무 심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임금에게 다시 고발을 한 거예요. 임금님께서 용서해 준 그 사람이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쳐넣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10,000달란트 빚을 갚아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너는 왜 내 작은 자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해방될 수 없는 사탄의 소리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가서 내가 한 것 같이 가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저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무척 힘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음보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 사랑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바되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 받으면, 사랑의 영이 오시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끝없이 용서해라. 뭔 말이에요 그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말 무시했어요. 또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의 부음바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고 나서 7번씩 70번씩 7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덮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바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의 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기도해. 하나님, 사랑의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사랑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면, 부음받으면 진짜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효도하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효도하잖아요. 부모님이 뭐가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그죠? 또 마음에 안 들어도 훌륭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은 최고의 은사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니 그 중에 최고는 뭐라? 사랑이다. 사랑이 없어 울지는 꽹과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나는 봉사를 얼만큼 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헌금을 얼마나 했어요, 좋아요. 다 좋죠.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봉사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울지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삶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이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부음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사랑했냐? 사랑하는 방법법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방법.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봅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따라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한다고? 내 몸. 내 몸. 자기 몸 사랑하시면 손 들어봐요. 내가 아프면 병원 가고 힘들면 쉬고, 그죠? 자기 몸이니까 사랑하잖아요. 그죠? 내 몸과 같이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세 번째는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분 큰 소리로 아멘. 다시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어쩔 때 저는 기도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 사랑해요. 집에 가서 실험해보세요. 엄마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죠?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잖아요. 손주들이 있는데 사랑해요.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안기면 얼마나 귀여운 줄 아세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얼마나 귀여운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한번 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따라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누구를? 내 이웃을. 근데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이 돼. 근데 이웃 사랑한다고 고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하나님은 사랑해. 그래서 교회에서는 봉사 잘해요. 교회에서는 봉사 잘하고 또 직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는 좀 천사 같아. 근데 교회 몸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이웃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뿐만 아니고 직장 동료들 또 누구에게든지 이웃을, 모든 이웃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주님의 원리의 사랑법이에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면 절반 행복이 와. 행복이 절반밖에 안 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면 천국이야. 내가 삶의 천국.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저 사람 필요한 것 내가 또 공급해주고, 그죠? 저 사람이 좋아하는 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내 몸과 같이. 잘 안 되지만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요.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의 계명 중에 반은 잘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웃 사랑은 게 이게 안 돼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잘 안 돼. 이웃 사랑이 잘 안 돼.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하여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면 사랑하래.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실천 변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 이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한데,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친구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섬기고, 그런 깊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히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내가 사는 것은 사랑할 때 내가 살아요.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베풀 때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때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근데 세상의 비법은 뭐냐면 내가 나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있는 걸 뺏어와야지. 그 사람이 있는 돈도 뺏어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뺏어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도 뺏어오고, 뺏어서 내 주머니에 넣어야 개인주의 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헌신하고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눠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눠주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아. 이걸 깨달은 사람 많죠. 근데 진짜로 부자로 사는 사람,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베푼데 최고의 부자로 살잖아요. 그죠? 욥을 보세요. 욥이 뭐 생일 때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셔다 놓고 잔치하고 베풀고 막 섬기고 헌신하고, 근데 최고의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세상 논리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세상 논리로는 내 주머니에 나가니까 내가 가난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했어요. 어떤 아이는, 우리 자녀 중에 어떤 아이는 아주 계산적으로 살아. 그죠? 하나 주면 하나 더 계산적으로. 엄마한테도 계산해. 내가 용돈 10만 원 줄게. 그러면 딱 10만 원 받기 위해서 딱 10만 원 안 주면 막 계산하고 그래. 근데 이 아이들 보면 자녀들이 막 베풀면서 사는 아이들이 있어. 그죠? 막 주고, 막 형한테도 형 이거 먹어. 친구들에게도 생일 선물도 막 사다 주고, 막 좋은 데서 막 베풀며 헌신하고, 막 아빠 생일도 막 용돈 모아가지고 막 생일도 막 생일 선물도 사오고. 그러니까 아빠가 감동돼야 한대요. 아까 용돈이 얼마였어요? 10만 원 받아요. 근데 첫째 아이는 1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10원 손에 안 보고. 근데 주머니에 10만 원이 항상 들어있어. 베풀고 헌신하고 나누어주고 막 부모 막 생일날도 막 카드도 쓰고 그렇게 막 섬기면서 살았어. 주머니에 돈 10만 원 다 썼어. 돈 하나도 없어.
근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100만 원이 들었어요, 주머니에. 누가 준 거예요? 아빠가. 왜? 감동받아가지고. 10만 원 줘야 되는데 아빠가 사랑의 계산 보면 100만 원을 준 거예요.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사랑의 계산법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베풀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헌신하며 살아라. 친구를 위해서 다 그렇게 좀 살아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라. 그럼 내 주변에서 뭔가 나가야 되잖아요. 시간 봉사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또 같이 또 시간도 같이 보내줘야 되고, 막 헌신을 살아. 그럼 내가 다 나간단 말이에요.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하면 다 나갔어. 근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계산법. 하나님은 사랑 계산법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자꾸 세상 논리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주변에서 보세요. 진짜 부자들,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보세요. 멋지게 살아요.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라. 따라서 계명을 지켜 행하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도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 축복을 온전하게, 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축복과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아라 그러면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거든요.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돼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데 일은 하기 싫어. 근데 부자는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은 하기 싫어. 열심히 일은 하기 싫어. 그럼 부자는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은 물건 훔쳐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강도짓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시고 내 사업 이렇게 해주시고요. 내 건강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다.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필요한 거. 근데 선행된 일은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계명 지키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 복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주실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 내가 말씀을 사랑해. 우리가 말씀 백성 매일 하잖아요. 맨날 하잖아요.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싶은데, 야, 우리가 매주마다 이거 말씀 묵상하잖아요. 이거 보통 양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성도들이 아무 불평도 안 하고 다 따라와요. 난 신기해요, 그게. 신기해요. 어떤 분과 얘기했어요. 잘 하세요. 그러니까, 숙제로 하죠. 숙제로 하든, 또 자진해서 하든, 또 깊이 묵상하든, 하여튼 따라온다는 게 기적이야. 나는 그거,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여튼 잘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씩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지켜 행하게 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천국의 축복과 기쁨을 너희에게 완전히 부어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가는 길 형통하게 하리라.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이건 공식입니다. 축복의 공식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내 기쁨을 풍성하게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숙제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뭔지 한번 묵상해보고, 조용할 때, 그죠? 막 텔레비 보면서 숙제는 해야 되니까 옷자 나오고 막 띄어쓰기도 막 어떻게 해도지 그냥 띵동 보내고 오늘 숙제 끝. 뭐 그렇게 해도 대단한 거죠, 그죠? 텔레비 보면서 하는 것도 대단해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말씀 앞에 묵상을 하면서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기고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어쩔 때는 은혜가 너무 되는 거야. 이 말씀 은혜가 돼. 은혜가 돼.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법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라. 계명을 지켜 사랑하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할 수 없을 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7번씩 7번씩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면 내가 널 축복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왼밤 따르면 오른밤까지 내라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사람으로서는 하기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흉내낸다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온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온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래요.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려고 그러면 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사탄은 대적의 대상이다. 그러면 사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분명히 해야 돼요. 사탄은 대적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화합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지켜 행할 수도 없는 거. 사탄은 대적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용서의 대상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탄에게 묶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묶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별이 못해요. 우리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에게 묶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구별이 안 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그렇다고 이거는 사탄에 속한 사람? 너는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너는 나하고 대적이야. 앞으로 싸움의 대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는 불가능해. 그거 아주 큰 위험한 겁니다. 그건. 근데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이거 원칙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매여 있을 때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을 주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결하셔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사울 왕과 다윗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은 또 장인어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왕이기도 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사랑하고 기도.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고 군사를 풀고, 그죠?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마을이 공격을 받고 제사장들이 죽고 친척들이 죽고 이웃들이 죽고, 이 다윗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대적해요?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노력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 그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오잖아요. 그냥 손만 내리치면 끝나는데, 그죠?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돼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따라서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고린도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한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세상에 더러운 것, 쓰레기 같고 찌꺼기 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장 더러운, 또 세상에 버려진 찌꺼기 같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나를 세상의 쓰레기처럼 여길 때도 있잖아요. 벌레처럼 여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참고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거든요. 어려운 걸 왜 우리한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거를 우리는 확 복수를 해버려야 돼요. 연속 보면 꼭 나중에 복수하고 끝나더라고. 복수하면 시원스럽잖아요. 복수를 하니까 얼마나. 옛날에 그 연속 중에 뭐지? 지옥에서 온 판사인가? 그 판사가 그냥 시원스럽게, 그냥 나쁜 놈도 법으로 안 하고 그냥 나쁜 놈 찾아가지고 확 그냥 복수해 주니까 시원하죠. 우리 복수해 주면 시원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사실.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원수, 그런 사람 확 복수를 해보면 쉬고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을 때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첫째는 뭐 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는 축복하라. 그래도 축복하라. 그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 사람들이 나를 더러운 벌레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축복하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기도하라.
야, 안 돼요. 하나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하라. 할 수밖에 없지 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중간에서 다 해결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든지 그 사람을 해결시키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우리 그러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법 3가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부음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완성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